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을 오직 말씀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16장을 전부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16장을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15장까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다 하고 그 16장은 성도들에게 그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그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6장을 별로 그렇게 그 관심을 안 두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사실 16장을 보면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싶습니다. 뭐 봐도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만한 내용이 사실 안 보입니다. 뭐 15장만 해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16장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성경을 줄로 그으면서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16장에는 줄을 그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제 구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저주의 인사가 유독 눈에 들어오죠.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이 구절이 특별하긴 하죠. 특별하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에 줄을 쫙 긋는 또 그런 분도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 줄을 그으신 분이 있다면 그게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주의 인사에 담긴 의미를 알든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긋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그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앞에서 중요한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은 그냥 인사로 마무리한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 다시 말해서 15장까지가 복음을 이제 전한 내용이고 16장은 복음과 이제 크게 상관없이 그냥 인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 바울의 생각하는 바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깊이와 범위가 다릅니다. 바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달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제 범위는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게 우리 생각의 범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범위로 연보를 생각하는 것은 신자 아닌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사랑이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의 범위를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연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겠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결국에 내가, 연보하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였구나, 나를 아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연보의 정신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 연보를 하라고 한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연보를 누구도 그 생각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연보를 매주 첫 주에
그 수입을 따로 모아두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바울의 생각을 따라가지를 이제 못하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의 범위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수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수고해서 이 일에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수입은 내 것이죠.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내 돈에서 얼마를 떼어가지고 구제라고 하는 좋은 일에 쓰라고 한다. 그런 생각에서 연부를 떼어가지고 모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수입 전부를 날 위해 사용하지 않고 좋은 일을 위해서 얼마를 떼는 그런 내가 기특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이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에 대해 어떤 뿌듯한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생각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했을 때에 안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에 매여서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 복음이 활동하고 있을 때 복음이 나에게서 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아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내게 활동했을 때 나의 생각, 나의 마음가짐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여기까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는 하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서 활동이 될 때에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를 모른다면은 그건 어떤 복음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취약하단 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부탁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들으면 돈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돈 이야기. 연보 이야기나 바울이 자기를 도와달라는 얘기나 이게 돈 이야기로 들리기가 십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그 5절을 보십시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얼핏 보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는 그런 말이구나. 또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겨울도 지내겠다는 그런 얘기구나.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가고자 하는 전도를 가고자 하는 그곳에 자기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네. 자, 그렇게 봐드리면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과 고린도 교회 어떤 그 개인적인 그 관계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기를 보내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냥 가면 되지. 자기가 그냥 가면 되지. 고린도 교회 보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죠. 자기를 바울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달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가 어디 갈 건데 그 필요한 경비를 좀 제공해도 날 도와도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돈을 부탁하는 것이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 좀 달라는 겁니다. 연보도 돈 내라는 것이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도 돈 달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돈 얘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도 그러면은 모든 면에 청렴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복음을 하는 사도 그러면은 돈에 관심도 없고 모두 청렴해. 깨끗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이제 앞설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말한 목사라면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고 목사권이 다 내려놔야 되고 그런 생각이 앞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바울은 그동안
교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 바울이 어디를 가든 고린도에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가면 될 거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자비랑 살아왔으니까 고린도에 머물면서 일을 하면 되죠. 천막처럼 일을 했으니까 뭐 천막을 만들어 팔던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전도를 위해든 뭐 여행을 떠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교회 보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돈 달라고나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좀 나가봐야 돼요. 우리가 더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뭐냐면요. 바울이 이미 앞에서 교회로부터 도움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난 교회로부터 돈 안 받아. 도움 안 받아.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장에 바울이 교회의 도움을 거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9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말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리가 바울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권리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면 안 써. 난 너희의 도움 안 받아. 권리 안 써. 그런 말을 앞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은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으면서 왜 다시 도움을 구하는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앞에 한 말과 뒤에 말이 다르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을 바꿨구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곤욕을 막 치르고 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에게 시비를 걸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시비거리가 돼요. 참 좋지 않습니까? 야, 바울이 말 바꾼다. 도움 받지 않게 다니는 도움 달라고 한다. 역시 바울이 저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시비 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가니까 이 본문이 어려워져요, 이제. 쉬운 내용 결코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설령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딘가로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사도로서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라는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고 또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모르지가 않겠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까지 자비량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 안 받아도 어디든 가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그런 말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드는데 이런 의문점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앞에서 자기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한 것이 사도로서의 자기 자존심이나 이심 때문이 아니고 복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난 권리 안 쓸게. 복음 문제였습니다. 난 너희 돈 안 받아 자존심 상했어. 이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 말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도움을 안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도움 받을 수 있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도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도움 받겠다고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개인의 어떤 그 여행 문제,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뱉은 말은 앞뒤가 서로 다를지 몰라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메인자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말이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이 별 의미 없는 쉬운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울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는 바울 생각을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바울과 우리가 사고 자체가 다릅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부인 사람이고 복음 메인 사람, 아니 복음 매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복음만 있지 내 입장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바울 자기 개인 입장은 도무지 염두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내 입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내 입장이 중심이고 내 입장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은속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그게 이제 생활비로 이제 오죠. 제가 왜 은속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습니까? 왜 은속교회 생활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왜 헌금하는 것에서 제 생활비를 줘야 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30년이 못 됐지, 27년인가? 제 생활 줘놓고 모르죠, 이유를. 이유도 모르죠, 준 거예요, 그냥. 저한테 삥 뜯긴 건가, 그러면? 그 보편적인 목사와 교회 관계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은속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으니까, 뭐 교회가 생활비를 책임져야지. 그래, 준다.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거의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목사와 교회 관계에서 생활비를 주고받는 여기에서는 그게 전부일 거예요. 아니, 교회가 목사에게 생활비를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생활비를 줘야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교회 생활 설계하고 그렇지. 대개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목사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생활비 받을 권리가 있어. 받아야지. 그 생각에 거의 닿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목사와 교회가 이 생활비를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목사는 올려달라 그러고 교회는 형편이 안 돼 못 올리겠다. 뭐 그런 싸움이 많죠. 그렇다면 그것은 목사와 교회가 복음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중심이 된, 돈이 연결된 관계가 있을 뿐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목사에게 생활비를 안 주면 목사가 어떻게 먹고 사나? 줘야지.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답은 모르겠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의 기준과 시각에서는 맞아요. 세상 기준에서는 돈이 있어야 먹고 살려 저도 입이 있는데 또 돈을 벌여야 되는데 목사 일을 하니까 밖에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 보면은 목사인 저는 결국은 목사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 결국 목사에게 교회는 직장이 되고 회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문제 그렇게 봤을 때 교회가 목사에게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일터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사는 회사의 CEO, 요즘에는 뭐 대표를 CEO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최고 경영자야. 교회가 그렇게 변질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가장 중대한 이유가 예수님의 살아계심, 이것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말은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일하시는 것도 확인 안 되고 경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보이는 건 사람이고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제가 목사 자리에 있게 되고 여기 은석교회에서 예수를 전하게 된 모든 것이 주가 하신 일이에요.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먹고 사는 것은 주가 하시는 일이지 은석교회가 주는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그럼 다음 달하고 생활비 안 줄까? 이럴 거 좀 조마조마한데 어쨌든 원칙은 주가 저를 먹여 살립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은석교회 생활을 받게 하는 것도 먹고 살게 한 주의 일이에요. 받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으면은 이제 생활비를 못 받죠. 받을 수가 없죠. 주가 여러분을 하여금 헌금하게 하셔서 저를 먹고 살게 한다. 이게 저의 실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생활비를 안 준다. 그럼 다음 일은 주가 알아 하시겠죠. 주님이 저보고 다른 일을 하게 해서 카페를 차려가지고 먹고 살게 하든가 뭐 아니면 굶어 죽게 하든가 주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서는요. 교회가 생활비를 안 주면 목사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돈이 살지 그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주가 살게 한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에서 목사는 교회가 주는 생활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올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뭐 적게 준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면 준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생활비를 받는 목사의 생각이 된다면은 제 생각이 된다면은 헌금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이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서 헌금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목사에게 생활을 준다는 건 목사를 돕는 겁니다.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게 목사를 돕는 거예요. 근데 목사를 돕는 것이요. 목사의 생계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운다는 것은 곡식을 먹지 못하게 막은 조치입니다. 곡식은 내가 먹을 것이 내 것이지 소가 먹을 게 아니다. 그 생각인 것이죠. 모세 율법에 이런 규례가 있는 이유는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곡식을 거두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곡식을 먹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애당초. 그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 곡식을 거두 먹는다면 이건 내 것이야.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을 먹는 것 자체가 은혜죠. 단지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누려야 될 은혜라 그 말입니다. 부자, 가난한 자 다 떠나서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은혜를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는 게 너희 이스라엘이다. 약속의 땅의 삶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곡식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양식, 곡식.
곡식은 사람을 살게 하는 양식인데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예수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만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함께하고 만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지 예수가 아니라면 함께할 건덕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요,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망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인식 갖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야, 나의 생명이야.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 인생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우리고, 그런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면은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죠. 정말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 교회가 사도의 쓸 걸 돕는다?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도 먹여 살리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도를 도구 삼아 전하는 복음 때문이 한다 그 말입니다. 내게 필요한 그 복음 때문에 사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사도가 좋아서가 아니고 복음이 중요해서 난 당신 돕겠다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나 당신 안 만나. 성격도 개떡 같고는 안 만나 말이죠. 복음 때문에 내가 함께하고 나오고 만나는 거야. 복음 필요해서 돕는 거야. 이게 복음을 중심으로 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은 목사를 돕는 생각이 있다면 그 돕는 것은 먹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이다. 그게 헌금의 정신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이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을 했죠. 바울이 먹고 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도움받아 생기를 유지한다 이런 비난을 던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난 받으면서 바울이 생활비를 받았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말이 맞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권리를 안 쓰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를 돕는다. 지금 목사를 돕는다. 그 중심은 생기를 돕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헌금에 목사가 잘 살지 먹고 살지 그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복음은 없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교회를 제 직장으로 회사로 그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께서 저를 책임진다 이것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제가 생활비를 받는 거, 여러분 저를 돕는 거 오로지 복음 때문이다. 복음을 중심으로 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돈은 개입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지고 줄다리기 할 필요가 없는 거. 주님이 책임이니까 주어진 대로 먹고 살면 되는 거. 그게 좀 복음을 쫓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는데 그 복음을 안다는 것이 내게 복음 활동이 되면서 그렇게 복음의 중심이 된 그런 모습으로 안 나와진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돈이 왔다 갔다 해. 돈이 관계가 돼 있어. 그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6장은 바울이 복음을 계속 얘기했다가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바울이 어떻게 지금 말하게 되고 활동하게 되고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아마 목사 생활비 헌금 이걸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기억에 이런 얘기를 처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복음으로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바울이 개인적으로
난 교회 생활비 안 받고 자비랑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야.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난 권리를 안 쓰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날 도와달라.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말하면 오해를 받을 건데 오해를 사기 싫고 이게 앞섰다면은 이 본문에서처럼 자기를 도와달라. 당신들이 나를 보내어달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같은 경우는 말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완전히 복음에 매여 있고 복음에 중심되어 있는 그 사도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와지는가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정말 복음의 중심이 된 그런 관계에서 나아가는가. 그렇게도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 저 같으면 바울 같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 그런가 하면 늘 전 제 입장을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오해할 건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오해 삼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생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은속교회에서 신 목사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목사 됐다.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해보십시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생활비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일을 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디 선교 가려고 하는데 은속교회 좀 도와달라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죠. 그런 비난 받았으니까. 교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을 놓고 볼 때에 저는 가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죄를 목격했을 때 너는 가짜네. 왜? 네 입장을 자꾸 중시하잖아. 네 입장 생각하잖아.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점을 줄 것은 바울에게는 자기 개인 입장이 없더라. 복음밖에 없더라. 그 사실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보내달라. 이 말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 때문에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바울의 말을 이제 들어가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16장에 들어오면 연보에 대한 얘기했고 도와달라는 얘기했고 계속 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돈 좋아하는 사도 그런 말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이 바울의 말이 돈 이야기로 들린다면은 그건 결국 예수를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고 있다면은 바울의 말에서 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메인 그 바울, 복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에게도 복음 필요한 것처럼 주께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보내신다. 그 생각에서 그 일에 참여하고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돕게 되어지는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걸 아마 배우려고 도와달라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7절부터 보면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바울이 고린도를 그 지나는 길에 잠깐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에서라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다는 것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이고, 또 바울이 사도직을 의심한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오해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교회인데, 근데 거기 함께 머문다고 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은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함께 머물게 하는 거 어쩌면은 편지로만 부족한 그런 것들을 바울이 함께 만나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함께 머물겠다는 것도 역시 자기 입장보다도 복음을 중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까지 에베소 머물겠다는데, 에베소도 바울이 머물기에 좋은 조건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를 그 복음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이 크게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바울을 대적한 자가 많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대적자가 많은 거예요. 대적자가 많으면은 그만큼 힘들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이 바울이 피곤한 지역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바울 그냥 떠나는 것이죠. 떠나는 게 편한 것이죠. 근데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에게는 자기 개인 입장, 이건 고려하지 않고 복음만 중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끝에 가서 저주의 말로 문안 인사를 이제 마치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가 속히 오셔가지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다 지옥 보내달라,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로 인사를 하면은 적이 생기기 딱 좋습니다. 적이 생기겠죠. 근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생각을 따라가지를 않으면 도무지 바울 말을 우리는 종잡을 수를 없는 거예요. 왜 인사를 하는데 저주를 받아라 인사를 하지? 무슨 감정이 섞여 있나? 우리 생각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들을 보면은 저주를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12월째 안 하면 그런 얘기 하지만은 그냥 평소에 그런 얘기 안 해요. 오로지 위로와 치유, 이걸 얘기 않습니까? 위로와 치유. 듣기 좋은 말로 사람 마음을 달래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복음은 아예 내 던져버리고 인간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인간을 위한 좋은 교회가 되겠다, 그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은 늘 외면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조차도. 복음보다 내 입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입장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니고 내 사는 일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복음이 현실이 되어진다. 그 복음 우리에게 활동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정말 현실로 드러나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저주가 현실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보여주는 우리 현실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현실이에요. 복음에 우리가 보여주는 게. 근데 그 저주를 이기는 게 있어요. 그게 주의 은혜고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저주를 이기는 것이. 그래서 신자에게 이 복음이 현실이 되어서 복음이 일하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복음이 일하는 그 현실이 되어진다면은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복음의 메인 사도 한 사람이 우리에게 등장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입장에 사느라 바빴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잘 키운 사도 한 사람 등장해서 교회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가 등장하니까 몽땅 가짜로 드러나요. 진짜 행세했던 가짜 역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진짜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 여러분은 정말 다행이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바울을 생각지 아니했다면은 복음으로 산다고 깨끗한 척했던 내가 가짜란 사실을 모를 뻔했다.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다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짜란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짜인 걸 모른 가운데 말한 주의 은혜, 사랑도 가짜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사랑은 저주에 인한 날 덮는 거니까. 이게 복음이 현실화되어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현실화된다고 하니까 전도하고 뭐 좋은 일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인 줄 알았던 내가 가짜였더라. 내가 아니었더라. 그렇게 몰랐던 사실.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드려야 될 그런 자들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통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가짜라겠죠. 나가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또 내가 나를. 방금 복음을 통해서 그렇구나, 진짜를 만나니까 내 가짜인 게 알겠구나 드러났는데, 또 다시 뭐 나는 착하다느니 깨끗하다느니 복음을 안다, 별별 이유를 다 대면서 가짜임을 또 잊어먹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계속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런 상태에서 복음 때문에 헌금하고 저에게 도움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복음 때문에 모인다. 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해서 돕는 거.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형제인 것이고, 그게 성도의 만남인 것이고, 교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이런 만남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 활동하신다는 거. 이걸 아시고 날마다의 복음 활동 가운데에서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복음으로 관계된 우리로 만나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 가운데에 행세해왔던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직 복음에 매인 사도를 만나니 나의 위선과 거짓됨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늘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오로지 저주밖에 안 될 그런 나의 자리에 주의 은혜와 사랑 함께 한다는 그 사실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오직 그 믿음으로 모이는 저희에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